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막 기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막 똑같은 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데 기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뭐 10년 전이나 또는 몇 년 전에 또는 3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이가 죽는 그런 어떤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다거나 또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상처를 입었다거나 또는 자녀들의 어떤 아픔으로 걸림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면 지난 일주일에 어떤 기쁜 일이 생겼어도 그게 크게 기쁘지 않죠. 그러나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이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숙제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땠는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좀 나를 좀 생각해 달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외로 저처럼 또 다른 이들처럼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이유를 잘 모르고 왠지 이 삶에서 기뻐도 기쁘지 않고 이전에는 참 즐거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친다면 예를 들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 그런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내가 왜 이런가라고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몇 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도 무엇인가 물론 구체적으로 소화제 매달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론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왜 이래야 되는가 이유를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또 답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으면서 고민하는 그런 요나서가 몇 장 안 됩니다만은 요나서를 더듬어 가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육체적으로 아픕니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금기입니다. 목사님 세계 속에.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으로 내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우리 목사님도 저런 어려움,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감나게 얘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2인칭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자죠. 주일학교부터 쫙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믿음으로. 대학교까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외식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외식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그 직장이 지옥이었습니다. 소위 아주 악독한 상사가 거의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래서 견디다 못해 부모에게 또는 다른 선배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사회가 다 그래.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 줘야지. 어쩌겠어. 이런 상담을 받고 좀 더 견뎠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잠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가기는 갑니다만 더러더러 빠지고 가도 힘듭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져서 그렇답니다.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은 그 사람, 솔직히 내 앞에서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도 자기 상처가 낫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언뜻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소문을 들으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승진하고 어디로 높은 연봉에.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용서해줘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용서해줘라. 원수도 사랑해야지.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환경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대단히 심적으로 상처있고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대로 두셨는가?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저놈은 왜 그렇게 잘 되도록 계속 그냥 두시는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고 또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기가 싫고 그 친구는 자기가 싫은데 미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기뻤던 예배가 부담스럽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미 주보에 나갔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일주일 동안 메모를 하면서 계속 정리를 하다가
한 목요일쯤에 이면지에 다 옮겨졌고 수정하면서 바꿀 거 바꾸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노트에 정자로 옮겨 적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설교 2편 같으면 어떨 때는 밤 2시, 3시까지 가기도 하고, 빨리 끝나면 한 12시 정도에 끝나는데, 오늘 요나서 이 부분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대로 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목사인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힘들고 처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김동만 집사님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누구한테 누구 장로님 치과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데 마음이 축 가라앉으니까 이가 아파도 치료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아픔들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로서 도움을 주고 서로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대로 연화서를 가지고 함께 섰습니다. 이 연화도 제가 오래전에 강의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노트도 있고. 근데 그때는 연화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서 도망갔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텐데 도망갔다.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요나서를 펴고 보기 시작한 게, 어느 분한테 위로를 해야 되겠다.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신방을 위해서 요나서를 사실은 펼쳤는데, 쭉 읽다가 마지막 장에, 오늘 제가 일부러 끝 본문을 택했죠. 마지막 장에서 예전에 전혀 만나지 못했던, 그게 요나서를 쓴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인데 또 다른 버전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답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답을 전제로 요나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선지자로 살 수 없는 지독한 불신앙입니다만, 그건 못지않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지독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명령 내용이 뭡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당시에 우리가 요나 입장에서 한번 살펴야 됩니다. 니느웨는 아스투르의 수도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요하방 시대에 아수르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합 왕 바로 다음에 예후 왕 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수르 왕 발에 엎드려서 발가락을 핥으면서 동생이 되겠다 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계속 당하면서 살았죠.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부조가 있답니다. 여호 왕이 땅에 납작 엎드려서 아수르 왕이 발을 떡낸 그 발에 막 이렇게 핥고 있는. 그 다음 왕이 여로보암 2세고 요나가 여기에서 활동했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선대 한 40년 50년 전에 아수르가 자기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이 아수르가 4번 일어나서 지금 밖으로 공격할 힘은 지금 없지만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요나 시대에도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다음으로 풍요를 구가했습니다만 항상 불안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인데, 그런데 아수르가 어떤 족속인가를 알면 치가 떨립니다. 당시에 바벨론도 있었고 또 메데파사도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도 있었죠. 이들도 잔인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렇죠? 큰 제국이 되려면 잔인 안 하면 안 되죠. 힘도 없는 죄도 없는 나라 덮쳐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또 로마 제국은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고 또 인간적인 면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좀 더 쉽게 전쟁도 안 치고 지배하기 위해서 처음 자기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를 삼킬 때 항복해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조리 다 목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힘 있는 상류층들은 이 굵은 나무 꼬챙이에 끼워서 쫙 세워놓고 그 나라 그 족속들은 전멸당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있는 족속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치를 떱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면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항복하는. 그래도 이들처럼 똑같이 다 목을 날려버리고 또 나무에 꼬챙이에 끼우고, 그것을 몇 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 짓을 안 하지만 다 벌벌 떨면서 다 항복. 아수르가 이 정도로 사악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조공을 바치며 엎드려서도 아마 부분적으로 이런 짓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기갈기 찌개서 다 죽인다 할지라도 조상들에 대한 어떤 원한, 이게 안 풀릴 판인데,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저주를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주하리라고 생각했으면 몰라도 요나는 하나님이 왜 굳이 니느웨에 가서 저주하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장에 가서 보시면 그 안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놈인데 그 죄 지은 것이 얼마나 지독한데. 어떤 족속들은 어린아이까지 다 목을 다 쳐날리고 나무 꼬챙이에 시체를 끼워서 막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고 용서해 주겠다니. 저 같으면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네 죽고 내 죽자라고 덤벼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면 혀를 물고라도 죽는 신용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 곳에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그놈들이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 그놈들이 처음에 나한테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뻔합니다.
목을 치고 뭐 짝대기 끼우지 않더라도 자기를 묶어서 짐승처럼 질질 끌고 다니든지 그렇게 분명히 대우할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보고 가라 전하라고 했지만 자기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요나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저런 놈들을 살리는데, 저 개같은 놈들, 개나 못한 놈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니, 그래 나는 선지자인데 나를 그곳에 보내다니. 내가 저 개만도 못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마 대단히 화가 났고 대단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니느웨, 그 아수르가 얼만큼 지독한 놈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6.25 사변 시대에 그 북한 괴뢰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친도 공산당 그러면 치를 떨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자다가 한 번씩 악몽을 꾸면 북한에서 한테 고문당했던 그 꿈을 꾸고 자면서 막 옆에 있는 끈을 막 배에 막 이렇게 묶어서 배에 그렇게 딱 묶으면 견디기 좀 쉽답니다. 그런 어떤 처절한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보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심한 대상이 니느웨입니다. 누가 왔다니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찮은데 그들을 살리려고 그냥 뭐 적당한 사람 보내지. 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양심적으로 착하게 뇌물도 안 먹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진흙탕에 처박아 놓고 나를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 인간은 저렇게 잘되게 만드는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현재 내가 삶을 사는 상황들 그렇게 기쁘지 않고 크게 어떤 원인들도 없는데 괜히 한숨이 푹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한참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괜히 짜증이 난다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뭐 그런 것들, 히스테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쌓여왔던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그 원인입니다.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응답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점점 상황은 나빠지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녀도 악독하게 나쁜 짓 하며 사는 인간들 다 잘 되고 나는 뭐야?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자꾸 처지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죠. 하나님께 대한 실망.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것을 후회는 안 했는데 최근에는 진짜 후회하고 있다.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물론 저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하나님께 실망한 요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가 중요하죠. 내가 내 상황들을 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실망했다 할지라도 이것만 보고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그래도 저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마 계산 잘못한 걸 거야.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야. 그럴지도 몰라 라고 높은 데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점점 깊어지죠. 그런데 햇빛이 쬐긴 쬐입니다. 그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박농쿨이 쫙 올라 자기를 가려줍니다. 그 순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벌레가 와서 먹는 바람에 그게 다 또 없어집니다. 또 막 화가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는 7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인구 분포도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대단히 큰 성이라고 봐야 되죠. 어린아이 20% 정도에 해당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말은 야들이 무슨 죄가 있노 이 말이에요. 육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내가 아껴서 그 어른들 나쁜 놈 죽일 놈들 있지만 니를 보내서 심판을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었다. 니도 박농쿨이 니 덮어준다고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 죄 없는 육축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저는 이전에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요나는 잘못한 거지. 물론 잘못한 건 맞아요. 그리고 주석에서도 이 뒤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요나는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합당치 않냐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위해 여러 성경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설령 이 본문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저는 원래 그런 의도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주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왜 지금 하나님께 대해 실망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요나한테 니 그거 등신같이 박농쿨 니는 아끼는 내가 저 인간들 아끼는 거 그거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요나와 하나님이 싸우려고 따져가지고 요나를 그냥 묵사발 만들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죄 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육축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네 요나는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겠니? 그 말입니다. 그 지독한 니느웨 거기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 육축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니? 그렇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겠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요나는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놓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 그러니 요나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험한 걸 당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는 자기 입장에서 계속 니느웨 저놈은 갈기가 찢어주기도 시원찮은데
왜 하나님이 저놈들을 사랑하고 저놈들을 용서하고 그러지? 여기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놓쳐버린 거죠. 물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뻔한 답입니다만 여기에서 다른 버전으로, 그래서 급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내용의 버전이 있죠.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아니하냐. 당시에 참새는 살아있는 생명 중에 가장 값싼 생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래서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두 아사리온 주면 4마리인데 1마리 끼워주는, 그만큼 흔해 빠진 게 참새인데 그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 참새도 내가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참새 보고 좀 깨달아라.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을 놓고 힘들어하면서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냥 지쳐 주저앉아 있는, 저처럼 대놓고 하나님께 실망할 정도로 저만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나도 모르게 계속 누적되어 온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요나처럼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그토록 실망했던 니느웨, 저거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게 만든 저 인간, 저거 저렇게 잘 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니느웨를 그렇게 아끼는 것 당연하지 않니? 그렇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니?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처를 치료받아 간다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도 이 사실들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께서 확인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조금씩 치료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수십 년 전에 당했던 그 무게가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으므로 현재 기쁜 일도 별로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이거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내어 새롭게 일어나 아직은 힘들고 무겁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찬송하며 뛰는 그런 인생의 축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요나의 실망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요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때로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며, 때로 낙심하며, 낙심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숨 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들려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며, 비록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땜으로 다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그 놀라운 감사의 축복을, 평강의 축복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회복되고 누릴 수 있도록,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